행복하신 거 잘 모르시죠? 저는 CD로만 듣는 노래를 오늘 직접 이렇게 생 음악으로 들어봤습니다. 이거 앵콜 할 수도 없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격으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행실로 말하면 전혀 값어치가 없고 합당치 못한 사람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유 한 가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은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아들로 불러주시며 우리 이 더러웠던, 그리고 추했던 입을 통해서 아버지라 불리우심 받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함께 배우는 시간 허락하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혹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며 간혹은 주저앉아서 오랜 시간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파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해서 악한 자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입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용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위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거기까지.
성경에 제일 이름이 반복이 많이 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름은 무려 1064번이라고 그럽니다. 1064번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크게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서 우리한테 그 계시하는 바가 그리고 알려주는 바가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으로도 많이 등장되고 인물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솔로몬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오늘 다시 한번 설교의 주인공으로 좀 등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평탄하게 쭉 그 상승하던 그의 삶이 어느 날 거꾸러져서 게으름이 찾아왔고 그 게으름 끝에 여인 그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간음하는 아주 크나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한 것이 들통날까봐 별 그 치사한 잔꾀를 다 부립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서 혹시라도 그 죄가 숨겨질까 방법을 세워봤는데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종 우리야마저도 전쟁터 최고 전방에 보내서 최고 전방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짧은 시간 안에 평생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지 못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고 추악한 삶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란 말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잠시 조명해 보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활 집회를 할 때 저희가 평소에 주일날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게 마치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왔고 습관이니까 수요일날 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마치 마음의 위안이고 오늘 듣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못한 것 같이 그런 마음도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는 조금 더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쭉 감상하고 그래 말씀 어떻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점수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러한 더운 날씨 가운데 시간을 일부러 내서 며칠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지 그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보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구미교회 전도사님은 군 복무 때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복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들었고 오늘 또 다시 들었습니다. 저격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격병. 저격병이 뭔지 압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격을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훈련된 그 저격병이라는 사람은 아주 더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에 총알을 탁 집어넣을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훈련을 받기도 하고
목표되는 것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대충 하면 돼가 아니라 그 목표하는 지점에 총알을 집어넣어야 되는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격을 할 때는 목표의 표적지가 넘어가면 됐어요. 표현이 되십니까? 200m, 250m에 있는 표적지가 사람만한 게 뜩 일어섭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나면 10초 후에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그 사이에 총을 안 쏘면은요, 총알을 그쪽으로 날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알을 잘 겨눈 총에 의해서 발사돼서 그 표적지가 맞으면 띵 소리가 나고 그 표적판은 넘어가요. 점수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표적지에 예를 들면 얼굴을 맞춰야 되는데 얼굴도 오른쪽 윗부분을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 내가 평상시 살면서 조금 더 유익한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조금 더 한번 조정해서 그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십시다. 요 정도만 살아도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귀로 알고 있고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얼만큼의 상관이 있는지도 한번 규명해서 조금은 더 심각하게 이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다. 왜 그러냐면 이 생활 집회 때 반복되는 말씀들이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이미 반복된 주제이고 조금 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고 기억되는 만큼 생활 가운데 옮겨진다면 말씀을 또 반복하고 할 일은 없을 겁니다만 간혹은 마치 전혀 들어본 바 없는 것처럼 생활을 합니다. 모르는 것 같이 생활을 해요. 마치 주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 그 말씀 몰랐냐? 그러면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행하지 못했냐? 하면 이제 거기에 이유가 여러 가지 따라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성경을 배워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매 시간마다 마음속에 작게나마 좀 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면 이 다음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중에 저한테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스페인에서부터 쪽지가 왔는데 인터넷상으로 어떤 그 자매로부터 쪽지가 탁 날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구미에 우리 고모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모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유럽 식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갔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 하고 답장을 했습니다. 여러 통의 쪽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쪽지가 새로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제가 여기 와서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여기 얼핏 보니까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 자매님은요, 권모 자매님이라 하시는데 구원받은 지 며칠 되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 된 셈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나이로 말하면 적으신 분이에요. 맞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산다면 따로 알려드릴 것이 더 있을까요? 아니요. 알려드리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돼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 옛날에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간혹 앉아서 그 성냥 계피를 이렇게 쌓는 그런 장난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장난이라고 치기는 너무나 진지한 얼굴로 쌓지 않습니까? 혹시 성냥 계피 쌓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냥 계피를 쌓는 그런 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 올리는 데 드는 시간과 정성이 작게 듭니까? 엄청 많이 듭니까? 억수로 많이 들어요. 억수로 많이 들어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처음에 그냥 탁탁탁 올려놓고 가다가도 마지막 하나 잘못 놓으면 다 허물어지는데 탑을 쌓을 때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위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 잘못 하나 놓으면 위에 거 떨어질 수 있지만 아래 게 흔들려 버리면 탑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큼 잘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은연중에 심어지냐면 저 정도는 해도 괜찮은 모양이다. 저 정도는 살아도 괜찮은 모양이다. 전도 집회 때 혼자 가도 괜찮은 모양이다. 전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혼자 가는 거지. 또는 전도 집회 때 데려갈 사람 없으면, 또는 바쁜 일 있으면 뭐 안 가도 되는 거고. 전혀 우리가 평상시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합당치 않은 것이 생활 중에는 은연중에 이렇게 타협되는 것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짧은 요 내용 가운데서 있는 내용을 같이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옳게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는 처음에 들으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이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리면서도 간혹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희 도르트문트 교회 식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간혹 이게 설교를 하다가 어떤 주제가 쭉 전파되면은 그 전파되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식구들이 저의 눈을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조금 더 이 내용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좀 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그 중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마음에 바랄 때 정말로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의외로 해찰을 잘해요. 그런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몰라요. 그분은 좀 반대예요. 정말로 심각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은요, 정신이 얼마나 바짝 차려지는지 제가 긴장될 만큼인데, 정말로 긴장해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은요, 긴장이 풀려갖고 어찌 보면 제가 그분을 깨워서 지금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간절함을 얘기하고 싶을 만큼 그분만큼은요 턱 풀어져요. 곧 구미 식구들이 잘못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주마가편이라 했습니다. 달리는 말에 원래 채찍질을 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달리지 않는 말은요, 때릴 수도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 길가에서 숨어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 사람한테는 저희 그 점잖은 양반이 그게 뭡니까? 그 소변 금지라고 써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할 수 있는데 대로 가운데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이미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놔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 우리 사방의 교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이미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런데 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혹 모범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상대적인 기준인데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사격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격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반복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에서는, 내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이 활에서는 얼마 각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총알이 한참 날아간 저 관역 쪽에서는요, 조금의 그 차이 때문에 관역에게 총알이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선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조금의 그 각도가 관역을 마치도록도 하고 마치지 못하도록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이 각도를, 내 신앙생활의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좀 품어보고자 말씀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그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런데 잠깐 기다렸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곧 동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간혹 기업에서는 사원들한테 기업의 임원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노트할 수 있는 수첩을 동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여중시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도 될 터인데 상관이 그렇게 빈손으로 오면요 나무라고 수첩 가져오라고 펜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관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한테 어떤 지시를 할 때 그 지시의 내용을 아주 까다롭게 다 메모해서 메모한 대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관이 확인해요. 지금 메모한 거 읽어보라고. 그러면 메모한 것을 읽는 그 하사의 이야기를 상사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메모가 좀 잘못됐다면 수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메모하면서 이미 하사 직원은 뭔가를 깨달아요. 뭐죠? 아이고, 깐깐한 상사를 만났구나. 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대충 하지. 그래서 상사는 대충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를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상사가 왕망 있습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수첩을 들고 다니라 하지도 않았어요. 설교 시간마다 마치 메모하는 것 같은 걸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모델로 세워놓고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상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워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모든 것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가 있으면 지시한 대로 기다립니다. 자, 뽕나무 뒤로 갔습니다. 뽕나무 밭 뒤로 가서 뽕나무 밭 뒤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 그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하면은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 따라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냐면 간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도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채색되고 약간은 각색되고 약간은 변화시켜서 내 것으로 바꿔가지고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의 태도는 아닌 모양입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것에 상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명령권자이고 듣는 우리 종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러잖아요. 명령권자가 있으면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명령과 복종 간의 관계를 삶 속에서 배웁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우리 상관이 저한테 이제 3명이 신병이 배치를 받았는데 구덩이파 그러더라고요. 구덩이파. 그 쬐끄만 군인 야삽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구덩이파. 뒤에다 한마디 더 붙여요. 자기 키만큼 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제일 불리해요. 제 옆에 있는 제 동료가 저보다 조금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키 큰 것도 참 잘못 손해구나. 그래, 오전 내내 땀을 막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 군복이 다 젖어가면서 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상관이 담배를 딱 피고 있다가 이제 몇 대 피웠죠. 오전 내내 다 피웠는데 다 팠는데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짬밥을 먹고 돌아왔어요. 왜 파라 그랬을까? 묻지도 못하겠어요. 상관이 파라 했으니 팠어요. 그런데 담배를 폈던 것 꽁초를요, 이쪽에 하나 저 던져놓고 저쪽에 던져놓고 저쪽에 탁 던져놨더니 묻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오전 내내 창모 팠나? 이거 하려고? 그런데 묻으면서 제 옆에 보니까요, 이쪽에 막 얼굴에 불평이, 이해 안 되지. 물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정말로, 좀 속된 말로,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오전 내내 땀 흘려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하니까 막 이 친구는 불평이 가득해요. 근데 이쪽은 이쪽보단 좀 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하는지 조금 고참이 되면서 알게 됐어요. 신병이 오면은 신병의 마음속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조금 무리수를 딱 요구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얼굴빛이 딱 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놈은 아니다. 저놈은 아니다. 그런데 무리된 것을 시키건 말건 간에 막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님이 요 놈은 일할 수 있는 놈이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알아내기 위한 좀 뭐라 그럴까요? 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간혹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순리적이기 때문에 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것을 얼만큼 수행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순종하라고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구역장이 뜻하지 않게 대타로 됐습니다. 먼저 구역장 하시던 분이 1월 달에 이제 구역장을 시작하셨는데 2월 달경에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인해서 구역장 일을 못하도록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우영재 구역장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니 속으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제가 나이가 굉장히 적었을 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 이제 구역장을 해서 한 해를 하는데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뭐였냐면, 이제 조장님도 필요했고 부구역장님도 필요했고 총무도 필요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구역장 했던 분이 물러나면서 몇 분이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구역의 일, 조의 일을 함께 하려고 그 부탁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나는 뭐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마음속에 제일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제발 어떤 부탁할 때
예, 알았어요 라고 하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지났을 때에 제가 서울에 목사님이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이완 목사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연락을 드리고 언제 뵈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오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완 목사님 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한테 서울교회 전도인실로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들어오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셨냐면 들어올 수 있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저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전도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형제 자매님이 상담을 하고 가면은 아버님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던 것이 제가 기억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은 그 형제님의, 그 자매님의 그 고민을요, 함께 싸질머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셔요. 제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게 기억이 쉬웠냐면 아버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밤늦게 들어가면서 아버님이 아직 주무시지 않는 걸 봤고 새벽에 돼서 아버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인사를 살짝 드리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 이른 시간에 아버님이 여전히 불을 켜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밤에 불을 켜고 주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저런 일이 있나 보면 어떤 형제님인가 어떤 자매님에게 다녀간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인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러셨어요. 우형제는 참 좋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좋은데 우형제는 그 언덕이 옆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전도인이고 작은아버님이 전도인이니 뭐 우형제는 좋겠어요 하면서 한숨 쉬었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는요, 야 정말 철없다. 전도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 목사님이 그런 전도인 자리를 지금 이제 저를 불러놓고 우형제 전도인실로 들어올 수 있겠냐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1년 동안 제가 그런 구역장을 하면서 가장 갈등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올라가서 목사님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하지 않고요. 예, 올라오겠습니다. 언제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직장 곧바로 정리하고 곧 오라고. 예,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시를 받고 제가 돌아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목사님께 내가 뭐라고 답을 한 거야? 이건 자격도 없고 이거는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한 건가? 하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공중전화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입니다.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전화를 받았다.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잘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응원을 받아서 이날 이때까지 있는 겁니다. 뭐였냐면요,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굉장히 변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시켰을 때 싫으면은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제가 알아요. 하기 싫으면요, 안 하는 이유가 합당하게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막 떠올라오면서 상대방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 한 해 동안에 제 마음고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교훈되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변명을 했던 것보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하신 대로를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 제일 마지막 두 개장에 18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그 짧은 성경 속에 18번 반복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를 그대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라면을 사오라고. 이제 한국 살 때 얘기입니다. 아이야, 라면 좀 사와라.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보냈는데 지금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심부름이었어요. 너구리 사와라. 너구리. 너구리라는 라면 있죠. 너구리를 사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뛰는데 너구리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없으면 신라면 사와라.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너구리 사와라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말은요, 그냥 벌로 들어요. 벌로. 막 뛰어갔다가 달려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없어요, 아버지. 너구리 없든 예, 없어요. 그런데 신라면은 그랬더니 예? 신라면이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 안 하든 너구리가 없으면 신라면 사오라고 안 하든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얘가 심부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우리 전도사님 얘기가 처음에 필두로 나왔기 때문에 군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그 상관이 간혹 자기의 부하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이제 그 기합으로요, 연병장을 군장을 해서 돌도록 또 합니다. 그러죠? 10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이제 총을 메고 연병장을 뛰어야 되는데 9바퀴 뛰면은 상관의 말에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90%한 거 아닙니까? 안 한 거죠. 그렇게 딱 들고 와서 예, 9바퀴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뭐라 그럴까요? 예, 그 기합 대상입니다. 아마 10바퀴 더 뛰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11바퀴 뛰면 뭡니까? 이놈 괘씸한 놈입니다. 상관한테 대드는 거예요. 네가 10바퀴 뛰라고 그랬지? 나는 그렇게 못해. 상관이 딱 따져보고 있는데 9바퀴, 10바퀴 하는데 10바퀴 지나서 한 바퀴 또 뛰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예, 뛰었어요. 그러면 상관이 뭐라 그럴까요? 10바퀴 더 뛰어? 또 그럴 거예요, 또. 왜? 11바퀴 뛰었다는 얘기는 얘가 계산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아는데 그 무엇인지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덧붙이기도 하고 빼는 것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런 것들이 안 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변명이 많아져요. 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상관이 시킨 것에 대해서 점점점 줄여도 행하고 점점 느려서도 행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곳 찾습니다. 신명기 봅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기에 19절부터 22절 사이에 반복되어 있는 두 가지의 말이 뭐냐면 명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주었어요. 그 땅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그 땅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밟고만 다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취하라라는 말은 어떤 쪽에 말씀이셨냐면 잘하면 너희한테 주겠다, 그게 아니었죠. 이미 주었어요. 가서 밟고 다니기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안한 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하나님, 그 땅에 정탐하고 와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대할 때마다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을 멈춰놓고 난 다음에 반찬의 냄새를 맡고 물도 이거 괜찮네. 다 테스트 해보고 난 다음에 오케이 한 다음에 먹는다면요. 부모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괘씸하겠습니까? 괘씸한 거죠. 부모님이 오죽 알아서 줬겠냐를 생각하고 막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들어가서 좀 보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 보도록 허락한 것이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어휴, 참. 아마 속이 상했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그래, 들어가려면 들어가 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 자기 삶 가운데 투영시켜서 해석되는 만큼을 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한국에 성막을 연구하는 유명한 목사가 한 분 있는데 이제 강모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강모 목사님의 동생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강모 목사가 그 해외에 있는 동생 그 나라를 방문해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왔고 그 공항에 마중을 나온 동생이 인사를 다 그 팀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강문호 목사의 동생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향하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단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뒤집어졌네요. 형님을 승용차에 태웠네요. 승용차에 태우고 형님이라고 대우해서 승용차에 태우고 목사님, 그 강문호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앞에 이제 그 형님을 보내고 뒤에 버스에 이제 타고 오는데 어느덧 이렇게 가다가 길이 짚여가지고 버스가 앞서게 됐답니다. 근데 버스가 막 매연이 나오는데 매연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제 뒤에 있는 형님의 그 차에 다 뭐라고 그래요? 바람을 통해서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콤하고 싫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림없이 공항에서 이 동생과 그 기사가 영어로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영어로 저기 앞에서 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들은 채를 안 하더래, 들은 채를. 그래서 그 매연 때문에 식겁을 하고 이제 그 교회당까지 갔답니다. 교회당에 도착해서 동생한테 불평을 했대요. 야, 그 기사가 내 말 전혀 안 듣더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오면서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더랍니다. 그 기사는 제 말만 듣습니다. 제 말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교회 식구가 된 다음에 하도 충성스러워서 교회 관리인으로 해서 운전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앞에 화단에 매일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강문호 목사의 동생이 깜짝 놀란 게 비 오는 날에도 그 시간 되니까 물을 주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일 물 주러 간 거랬냐고, 물 주러.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찌 보면 말입니다.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왜? 보통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는데 아이고 모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찌 되려고?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고 그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갔다 와보고 가는 게 옳다. 거기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땅인지 어디 절벽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아무것도 모르잖냐. 갔다 온 다음 결정하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얼만큼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들 스스로도 눈치를 못 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죠? 너희가 순종 이해가 안 되냐? 납득이 안 되냐? 그러면 납득될 까지 내가 기다리마 하고 하나님 물러서십니까? 아니고요. 우리한테 요구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놨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전부 다 믿어졌기 때문에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납득이 됐기 때문에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아요. 창세기 12장. 자, 또 돌아와 보죠. 창세기 12장. 잘 아는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 우리가 당장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한테 대번에 물을까요? 어디요? 어디? 아프리카요? 아니면 아메리카요? 유럽이요? 아니면 남극이요? 어디요? 어디요?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남극 그럼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남극엔 교회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우리 같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 된 건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 내려졌을 때 예 하고 짐을 다 꾸려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다 해서 자 됐네 이제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쪽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손을 앞으로만 따가면은 이 손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요. 이제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한참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면은 오른쪽으로 또 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요. 왜 그러죠? 나에게 지시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간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전능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한 걸음도 안 움직이겠다는 식입니다. 안 가겠다는 식이에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뭐 전도사입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과분한 걸 시키십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간혹은 어떤 짐이 주어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미 느낌을 알고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똑똑해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보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은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번제는 몸을 쪼개서 벌려서 내장을 다 벌리고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면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리라는 대상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 두 사원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유심히 그 구절을 보면은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한테 한마디 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떠났을까요? 아내는 이성적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하나님이 왜 당신 말을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면서 당신 이삭 다시는 못 볼지 몰라. 얘야, 엄마한테 큰절 하고 가거라. 그러면요, 이 이삭을 아내 사라가 놔주겠습니까? 뒤로 감추고 절대로 안 놔주겠습니까? 안 놔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이 사람, 아브람, 똑똑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 사원을 남겨두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자기 종들을 머물러 둔 이유가 뭐죠? 데리고 올라가면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큰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인이 실성했다고, 아이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네, 큰일 났네 하면서 뜯어 말리고 아마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정신 이상병자로 물릴 겁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뒤로 머물러 둬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독일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온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룰 거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다른 것이 제칠 방법이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믿음을 올려놓고 그 믿음을 자기의 이성도 방해를 못하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든 것이 그 믿음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그 앞에 있는 2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이어질 거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마치 아브라함은 어떤 셈이냐면 상관 앞에서 메모한 것처럼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요? 하고 그것을 마치 적어놓고 요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 보죠. 21장 12절. 2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마치 아브라함은 요 구절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오, 반드시 이삭이구나. 이 이삭 통해서 하나님이 내 씨를 연결해 주겠다는 거구나
하고는 이제 그게 마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럼 우리같이, 자, 우리처럼 현명하면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요즘 아이들 부모한테 시비 거는 셈입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왜 지금 또 반대말 하셔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예, 그게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쩌려고요? 하고 따지는 게 더 현명하겠습니까? 어쩌시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지는 식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저한테 이런 약속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속과는 왜 반대된 얘기를 저한테 원하셔요? 하고 따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답이 안 오면은 안 움직여요. 예, 가라 했지만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겁니다. 얘 이스마엘 아닙니다. 얘 이삭입니다, 하나님. 이삭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들었어요. 이미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 명령하셨지만, 번제로 태우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죄로 다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이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아버님이 포항에서 울산을 거쳐서 그 목회 생활을 잠시 쉬셨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 오셔서 대전교회에서 얼마 잠깐 있었던 기간이 있으셨는데 그때 연말 성도의 교제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 연말 성도의 교제밤 할 때 각 구역별로 어떤 게임을 하고 뭐 대항전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투표를 통해서 추첨을 하던 어떤 뭐죠 이렇게 표를 뽑은 것에 있어서 요구된 것을 즉흥적으로 했어요. 뭐 찬송 몇 장 그러면 찬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딱 뽑았는데 뽑은 내용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연극하시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브라함이 됐고 제가 이삭이 돼서 연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런데 그 즉흥극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아버님하고요. 이거는 뭔가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했어요. 이삭이.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전 장작 맺습니다. 그런데 재물 어딨나요? 아브라함한테 가장 찔리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게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다 되는데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의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을 때 이랬을까요? 열중셔. 손 내밀어. 하고 난 다음 뒤에서 이렇게 묶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어려워서 아버님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은
빠득빠득 도망가려고 애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연극을 할 때요, 손을 앞을 내밀고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손을 이렇게 묶도록 했고, 그렇게 연극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그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옳다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삭의 기록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있는 4대 인물 가운데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믿음의 인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에 들어가는 키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믿음 속에서 행했던 것을 안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칼을 지켜든 것을 내가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습니다. 그 아버지 평생 원망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 겁니다. 거기다 색깔을 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다시 또 찾아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도 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그 박씨 집에 그 영감님이 옆집에 김씨 집을 보니까 되게 화목하고 좋아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 집은 얼마나 자녀들도 말을 안 듣는지 세상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다 있나. 그 옆집에 그래서 한 번은 놀러를 가가지고 어이 김씨 영감, 어떻게 해서 자네 집은 이렇게 화목한가?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대꾸는 안 하고 어이 큰아들 부르더랍니다. 큰아들이 확 뛰어왔어요. 큰 아들한테 요구하기를 뒷뜰에 가서 감 좀 한 광줄이 따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요때쯤입니다. 지금 요때쯤에 감을 한 광줄이 따오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아버님으로부터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버지, 지금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하고는 뒷뜰에 막 뛰어갈 때 이 박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명령하는 아버지는 또 뭐고 예 하고 뛰어가는 저 아들은 또 뭐야?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뜰에 갔다 왔던 이 아들이 한 광줄에 그 감꽃을 따와갖고요.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이 집 문제가 심하군. 그래 작은 아들을 또 불렀답니다. 작은 아들이 막 뛰어왔어요. 외양간에 소를 지붕에 갖다 매거라 그랬답니다. 아하, 이 집 문제가 참 심하다. 그런데 지붕에 사닥다리를 놓더니요, 외양간에 술을 가져와서 지금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더래요. 하고 있는데 김씨가 그러더래요. 이것이 비결일세. 그 말에 아하, 나한테 그럼 보여주려고? 그럼 나도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불렀어요. 조금 있다 이제 아들이 왔어요. 아들한테 그런데 광줄이라고 얘기를 하려 하니
이건 안 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한 광주는 안 되겠고 한 그릇만 따오라고 이제 가서 한 그릇만 따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몇 월 달인지 아시오? 그랬답니다.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왜 따라와 있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한숨을 쉰 다음에 이 작은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 작은 아들이 왔는데 소를 지붕에 하면은 이거 안 맞는 게 분명하니까 장독 위에 갖다 매거라. 그 정도는 소도 올라갈 수 있으니 장독 위에 갖다 매거라 그랬더니 아들 둘이 소곤소곤 하더니 전화해가지고 구급차 불렀답니다. 우리 아버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더니 지금 조금 뭔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간혹 그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안 움직여요.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또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 정도만 순종해도 되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됐는데 처음부터 마치 그렇게 과한 걸 하려 하십니까? 안 해도 돼요. 라고 직접 귀에다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내가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류의 첫 죄가 뭐였죠?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덧붙여서 사단에게 대꾸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아니 하루에 10번씩 가서 만져봐도 괜찮아요.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10번씩 건드려보고 그놈 정말로 먹으면 안 되게 생겼네. 어이구 참 하고 돌아가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덧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래서 덧붙이게 돼 있고 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가 했던 첫 번째 죄였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 왕의 패역한 죄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죄가 뭐였죠?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말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양에서부터 새끼에서부터 어미까지 사람까지 애기까지 전부 다 도륙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갔다 온 사울 왕 뒷뜰에는 뭐가 매 있었죠?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아각 왕까지 잡아왔어요. 사무엘이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셨습니까? 예, 했죠. 말씀대로 행했지요 하는데 뒤에서 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그거는요. 그 중에 좀 좋은 거, 조금 그 살찌고 통통한 거, 정말 감 나가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죠.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버림당했습니다.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다음 구절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하는 걸 원한 겁니까? 전체적인 순종을 원한 겁니까? 예, 전체적인 순종을 원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기록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계속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나쁘다는 말은 아니죠. 열심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게을리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과도한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하고는 다른 게 이제 그런 면이지만 유럽은 18세가 지나가면 부모로부터의 원조는 끊어집니다. 완전한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만 18세가 지나도 계속 향토장학금이 가지 않습니까? 향토장학금. 예, 먹여주고, 입혀주고, 혹 용돈도 주고, 계속. 그래서 부모님이 막 허리가 굽어요. 하여튼 한국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하고 큰일 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런 것이 참 감사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왕. 또 오겠지? 라는 식으로. 그런데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만 18세 딱 지나가면은 부모가 1푼 안 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부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럼 살아요? 하는데 정부로부터 돈을 꿔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정부의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밖에 나가서 월세 사는 것 중에 돈을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평생 이제 갚아 나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국의 그런 경우에 부모가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까지 막 TV 하나도 마련 못하고 지금까지 흑백 텔레비 지금 흑백 텔레비 없죠? 근데 흑백 텔레비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녀가 공부 마칠 때쯤에 얼핏 봤더니 아버지가 지금도 흑백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 걸 봤어요. 다른 집에는 한 대쯤 있는 차 우리 집에는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가 몰랐는데 그렇게 부모의 뒷바라지 끝에 아이가 좋은 기업에 잘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과장스럽게 돈 1,000만 원씩 이제 딱 월급이 나온다 가정합시다. 돈 1,000만 원 월급 나오는 그 월급날을 아들도 기다렸겠지만 누구도 기다렸을까요? 부모도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첫 월급 받아온단다. 기다렸는데 그날도 이제 마무리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일하고 늦게 퇴근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최고급 승용차가 탁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에쿠스 막. 저게 웬 차야? 누가 남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냐? 들어갔더니 집에 초대형 그 방막 텔레비라고 그럽니까? 막 큰 엑스 캔버스 막 이런 것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엑스 캔버스 내날 겁니까? 제 유럽 사람이라. 어쨌든 최고 큰 텔레비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흐뭇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얘야 저게 뭐냐 저게. 아버님 제가 드디어 아버님의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제 일을 벌렸습니다. 뭐냐 했더니 하는 말이 할부 끊었습니다.
무슨 할부? 그랬더니 이거는 둘째치고 집 앞에 좀 나가보십시다. 집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키를 딱 건네주며 하는 말이 36개월 할부로 끊었습니다. TV하고 아버지 쓰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이 큰 텔레비 보고 너 때문에 고급 승용차 타본다 고맙다 하겠습니까? 아들을 향해서 한숨 쉬겠습니까? 네? 고맙다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아이고야, 자식 농사 망했다. 자식 농사 망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틀림없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망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의 뜻을 조금이라도 물어본다면, 아버지 제가 내일 드디어 월급 탑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부모가 혹시 야 이놈아 네가 장성했으니 네 뜻대로 써라 라고 해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부모 뜻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 속에, 자식 마음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왕왕 발생되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기 때문에 되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 생각이니까 수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철회시키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지연되죠? 나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은 사단이라고 하기보다 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날 수 있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재조합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바꿔버려요. 내 뜻을 집어넣고 내 뜻에 합당할 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되냐면 그렇게 하는데 훈련이 안 돼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만큼 더 빨라요. 내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자녀들이 때마다 부모에게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변명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든가요? 좋든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왜요? 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 용납이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왜요? 라고 저는 물어보는 것이 용납이 안 됐고요. 그냥 이해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제 열받았냐면 저희 아이가 뭘 시키니까 왜요? 그러더라니까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제가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런 말이 저희 아이한테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왜요?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했더니 아버지 왜요? 또 그랬어요. 그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거를 제 신앙생활하는 중에 많이 하나님한테 했어요. 많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드렸던 말씀 뭐였냐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걸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저한테 시키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한테 이날 같은 수치는 없었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이름하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지역. 저도 89년도에 동생과 함께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히 바다라고 부를 만큼 꽤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간혹 풍랑이 일면 바다에 못지않게 큰 풍랑으로 배를 뒤집기도 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실 때 배에서 약간 물에 떨어진 배에서 사람을 이제 향해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기를 마칠 때쯤에 그 옆에서 계속 그물을 씻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날이었어요. 밤새 허탕친 날.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베드로의 역사상 아마 이게 두 번째 수치스러운 날이었을 겁니다. 닭 울던 날하고 요 날하고요. 와, 세상에 이건 그물만 베렸다 해서 다 씻혔는데 자, 마지막 딱 씻어서 그물을 개가지고 이제 말리려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보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예수님은 어부입니까? 목수 아들입니까?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고기 잡는 일은 저한테 맡기시죠? 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 자체가 비전문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호수에는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부유물이 많고 한 곳에 물고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으니 비전문성도 드러났죠.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이고요. 그물을 다 씻었는데 하필 그때 미리 말씀을 하시든지 하지. 여러분들은 허탕쳤을 때에 몸의 피곤함은 배로 더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된 날 피곤합니까? 안 된 날 피곤합니까? 음식점 하는 사람은요, 가게를 여는 날 그 시간부터 밤까지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 돈 벌리는 재미 때문이라도 피곤함을 잊어요. 그런데 문 열고 저녁까지 한 사람 왔다가 불 끄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왔고 이제 마지막 셔터 내리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들어와서 새 그릇 팔았어요. 아이고, 가마는 다 데웠었는데 이제 불 꺼놓으면 또 가마 또 데워야 되고 그날은 무진장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요. 그물 다 씻은 그날은 얼마나 피곤한 날인데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 수도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그물 내려보죠 하고 그물 내렸는데 베드로의 이 어부의 역사상 그렇게 잡은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잡히는지 이 배에 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잡혔던 날입니다. 이건 어떤 말씀 우리한테 하는 걸까요? 내 생각이면 안 나가는 게 옳죠. 내 생각이면 예수님하고 언쟁하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은 이러저러 하지만 안 되겠다고 생각이 여러 가지 들지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한번 가보죠 하는 게 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아버님 지금 가라 하시면 그것이 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맞는데 아버님 말씀하신다면 한번 가보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순종이듯이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안 맞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도 시키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제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반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만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셨으니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모든 게 법칙인 거 아시죠? 법칙이라는 것이 뭐죠? 자, 제가 손에 수첩을 들고 있는데 이 수첩을 쥐고 있던 손가락을 벌리면 수첩은 어떻게 될까요?
10번 중에 한 번은 손가락을 벌리면 옆으로 이동합니까? 혹시 10번 중에 한 번은 제자리에 서 있을까 봐 두렵습니까?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10번을 놓든 10,000번을 놓든 아니 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하든 간에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떨어져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한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법칙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로막죠? 내 짧았던 나 개인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의 경험이 앞서고 내 개인적인 주관이 앞서고 여러 사람 형제 자매들의 조언이 앞서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한국에서 할 때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한테 고분고분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은 되들어야 돼요. 한 번 되들면 형제가 그전에는 죽어나는 것처럼 하다가 한 번 되들면 아이고야 우리 부인 성깔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좀 바꿔서 잘해준답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한 번은 되들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거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그렇게 해서 형제가 좀 잡혔다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대답하십니까? 알아요, 이미. 그런데 혹 두 분이 서로 마주칠 때 되면은요, 뭐가 먼저 올라오죠? 말씀에 대한 나의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먼저입니까? 상황이 먼저가 되니까 막 말싸움도 하고 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중에 치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도요, 소란함이 생겨요. 각방도 써요.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함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방도 해버려요. 내 맘대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한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왜 더디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가장 신앙의 모든 면에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본을 보이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7절과 마태복음 4장 11절 이 세 계절에 똑같이 반복하신 말씀이 뭐였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그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신 이유입니다.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1시간이라도 지나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입니다. 내 몸속에서 가장 최후에 원하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젠 죽을 것만 같은데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명해서 똑똑이 되게 해서 먹지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냐. 너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시험을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앞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습니다. 기록되었을 때에서 수도했어요. 수도. 그게 순종입니다. 제가 독일에서요 한 번은
빵을 사러 갔는데 우리 이정국 목사님 이제 이번에 다녀가시면서 하십니다. 제가 빵을 어디서 사는지. 아침 식사를 빵을 사러 갔는데 그날 걸어갔습니다. 한 10분 이상 걸음으로는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가서 신호등 마지막 건너면 이제 빵집이 있는 슈퍼입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와서 서요. 발을 보니까 할머니예요. 독일 할머니 중에 발이 이렇게 통통하게 붓는 분들이 계셔서 할머니인 걸 알았습니다.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길을 건너요. 그래서 저는 독일 할머니고 할머니가 건너는 거 보니까 파란불인 모양이다 하고 저는 그냥 땅을 보는 가운데 계속 땅만 보고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갑자기 경찰차 소리가 띠 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독일 경찰은 조용하게 다니다가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요. 봤더니 경찰차예요. 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양심에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빵집으로 향하는데 조금 더 제 앞으로 와가지고 저를 세웠어요. 그러더니 신호등 봤냐라고 묻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신호등 봤어요 안 봤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난 봤어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그 할머니는 빨간 신호에 건너간 거예요. 아이고야.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봤냐고 안 봤냐고 그래서 난 할머니만 봤다고. 정상 참작을 한다면서 오유로 딱지를 끊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좀 더 과한 거를 저한테는 오유로 딱지를 딱 끊어서 현장에서 제가 나 은행 가기 싫으니까 네가 내줘. 오유를 건네줬어요. 영수증 줬습니다. 제가 그 딱지를 받으면서 이랬어요. 제가 할머니를 봤어야 되는 겁니까? 신호등 봤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신호등을 봤어야 돼요. 할머니 봤기 때문에 제가 불순종한 마치 성경을 통하자면 그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내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빠지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봐서 자빠지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자빠질지라도 누구를 봐야 되죠? 주님 보면 돼요, 주님. 나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보면 돼요, 주님. 사람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져야 되는 이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꾀 때문입니다. 내 경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넘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 말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씀처럼 여겨져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충성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땐 충성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칼을 들고 형제자매를 막 아프게 하고 말로 상처 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충성스럽다 이겁니다. 본인은. 충성이라는 칼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도록 권한을 주시는 건 아니죠.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충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가장 모범된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의 모델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아까 제가 출애굽기 몇 장에서 18번 반복되다고 그랬죠? 39장과 40장입니다. 그 중에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요. 독일의 그 유명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독일 전역과 유럽 전역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 부흥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순종. 그것이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이 불로 전파되기 전에 루터가 남겼던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루터는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기적 일어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적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막 복음의 불길로 일어난 그런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죠?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어떤 아이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인데 옛날 그 난로 있잖아요. 난로 위에서 물이 보글보글 확 끓고 있는데 난로는 시뻘겋게 지금 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방지축, 이 아이가 그 위험한 중에 그 뜨거운 그 주전자를 자꾸 만지려고 하는데 유모가요. 안 자꾸 말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막무가내로 달려드니까 친엄마가 이러더랍니다. 유모, 놔두세요. 만지게. 만져보면 이제 알 겁니다. 얼만큼 뜨거운 맛인지.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천방지축 움직이면요. 그냥 하게도 놔둬요. 그냥 하게도. 손해는 누구죠?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한 결과를 알도록 내보내셔요. 그것이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에 있던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눈앞에 기록된 신약까지의 수많은 위인들입니다. 말씀 한 대로 살았어요. 말씀 한 대로. 요한복음 한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이 얼만큼 선명하고 나한테 원하는 선을 분명히 그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선을 넘어가지도 말고 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데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데까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웰링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웰링턴이 한 번은 참모와 함께 장군 시절에 한 다리를 넘어가는데 집에 상당히 떨어졌는데 자기 아들이 그 다리에서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아버지 놀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여기 올 때까지 너 여기 서 있어. 하고는 참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속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웰링턴이. 6시간 지나서야 아이고야 내가 아들한테 그 다리 위에 서 있으라 했는데 설마 이놈이 하고는 그 다리에 부지런히 갔더니 그 깜깜한데도 거기에 아들이 서 있더래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가 한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밖에 안 믿냐? 빨리 집으로 가야지 하고 꾸중하시겠습니까? 안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맙다. 아버지가 미련하게 보일 만큼 고맙다. 저 같으면요 그 아들 평생 자랑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왜? 말씀한 선을 벗어나지도 말고 말씀한 대로를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처음 봤던 사무엘하 5장 다시 봅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사무엘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 구절은 간단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윗 삶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실은 여러 가지 정황이 쉽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순종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천하고 약한 사람들, 마치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어치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 악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뻐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가 무슨 능이 있겠습니까? 저희에겐 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이 우리와 함께 행하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을 더욱더 값어치 있게 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죄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그 오래전 아브라함처럼, 그 오래전 다윗처럼,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진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는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기가 막힐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